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유마경 지난 시간에는 이 유마경의 주인공인 유마거사의 정체가 밝혀졌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하도 유마거사가 뛰어나니까 법문도 잘하시고 변제가 뛰어나고 이러니까 사리불이 어디서 죽어서 여기에 났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이제 육신의 군상에서 뭐 어디에서 죽어서 어디에 나고가 있겠지만 모습의 군상이고 우리의 참 나의 군상에서는 뭐 그런 게 없지요. 그런 게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반드시 이해가 가는 분을 붙들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건 모르면 안 되거든요. 설사 깊이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이해는 가야 됩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면 수행이 안 돼요. 수행이 안 되면 한 세상 헛사는 게 되잖아요. 이 참 받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빌리면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 비유를 했죠. 사람 몸 받기가 코끼리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우리는 사람 몸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이거 쉬운 거 아닌가. 이 사바세계에 70억 인구나 있는데 뭐 어렵다고 하냐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70억 중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한 69억 이상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한 세상 헛살아버리면 다음에 사람 몸을 받을지 축생 몸을 받을지 지옥 몸을 받을지 지옥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무간지옥부터 시작해가지고 축생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겨울에 들고양이 보셨죠? 이 지난 겨울에 들고양이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옛날에 물론 사람도 그 정도로 어렵게 산 적이 있었지만 또 아귀, 수라 뭐 그런 세계가 있다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 몸을 가졌을 때 어쨌든 적어도 다음에 사람 몸 이상은 받아야지 설사 이 생에서 크게 깨달았어. 부처와 같은, 부처님과 같은 경지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 공부가 유지될 수 있거나 공부가 발전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해하시는 만큼 수행하시면 누구나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마경이 참 어려운 경전입니다. 유마경이 어려운 경전이라서 이 유마경을 법문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유마경 저 대단원에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유마거사의 정체가 밝혀졌잖아요. 지난 시간에. 유마거사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리부를 꾸짖었습니다. 그렇죠? 사리부를 꾸짖으면서 법문을 했고 그래도 모습의 분상에서 알고 싶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체를 밝혔죠.
정체가 뭐였어요? 지난번에 유마거사가 무동부처님 계시는 나라에, 그렇죠? 지난번에 묘희세계, 무동부처님 계시는 나라인 묘희세계에서 죽어서 사바세계에 왔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사리불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면서 그 좋은 세계, 그 청정불토의 세계에 그 좋은 세계를 놔놓고 왜 이 사바세계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바세계에 왔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마거사가 그런 분이거든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무동부처님 계시는 묘희세계에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로 이제 오신 거예요. 유마경의 주인공이거든요. 유마경의 주인공이 유마거사. 제가불자로서 중생제도를 할 수 있는 분. 부처님과 나란히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업적을 기리면서 이제 물론 부처님은 속가 제가를 떠난 분이거든요. 속가 제가를 벗어난 분이 이제 우리 사바세계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어쨌든 여기 유마경의 주인공인 유마거사는 속가의 신분으로 온갖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분들이 전부 우리도 참 저게 묘의불토에 났으면 좋겠다.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심을 내어서 전부 무동부처님 계시는 묘의불토 거기에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수기를 했죠. 마땅히 그 날에 태어날 것이야. 이렇게 수기를 합니다. 그때 묘의세계를 유마거사가 이 사바세계에 있는 이제 모든 분들이 묘의세계를 보고 싶다 해가지고 유마거사가 묘의세계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을 했죠. 3D TV 보듯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마거사의 활약상을 다 마치고 또 유마거사의 정체가 밝혀지니까 다시 이제 그 묘희 세계에서 온 무리들이 다시 묘희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다 봅니다. 그게 지난 시간의 마지막이었어요. 결국은 유마거사께서는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이야기였죠. 자,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본문.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고하시되, 이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묘희 세계와 및 무동부처님을 배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벌써 배웠나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토를 얻되 무동부처님과 같고 신통력 얻기를 유마힐과 같이 하여지이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온갖 중생이
이 무동부처님과 같고 청정불토를 무동부처님처럼 또 신통력을 유마거사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되게 공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되게 공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 놓고 또 이야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이 쾌히 착한 이익을 얻었사오매 이분을 뵙고 몸소 가까이 공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유마거사죠. 유마거사를. 그래서 사리불이 부처님이시여, 우리들이 이 유마거사 때문에 사리불이 물론 이제 유마거사와 문답하다가 유마거사가 법문을 하고 유마거사가 또 신통력으로서 저 묘희 세계를 좀 보여주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사리불이 이제 감격을 했겠죠. 그래서 사리불이 부처님께 저희들이 정말 이 착한 이익을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었는데 이분을 뵙고 몸소 가까이 공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모든 중생들이 만약 지금이나 만약 부처님이 멸하신 뒤에 이 경을 듣는 자는 또한 좋은 이익을 얻을 것이온즉 하물며 다시 듣고 믿어 알고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풀어 말을 하고 법과 같이 닦아서 행함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중생들이 지금 또는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에 이 유마경을 듣는 자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데 하물며 다시 이 유마경을 듣고 또 믿어서 알고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풀어 말하고 법과 같이 닦아서 행함은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만약 손수 이 경전을 얻는 자는 문득 법보장을 얻음이 될 것이며, 법보장 한번 적어볼게요. 법보장. 법보배가 감추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법보장. 한문으로 하면. 자, 부처님께서 만약 손수 이 경전을 얻는 자는 문득 법보장을 얻는 것이 된다. 유마경을 손수 얻는 자. 여러분들은 직접 유마경을 얻었습니까? 유마경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유마경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유마경을 손수 얻는 자. 남이 야 이거 좋은 경전인데 니 한 건 줄까? 이거 말고 유마경을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반드시 유마경을 구해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런 인연이 됐느냐 이제 이런 뜻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유마경을 손수 얻지 못한 분은 이제
총무이사한테 물어보든지 유마경 우리 경전 판매 담당자에게 물어보든지 안 그러면 막 온갖 불교 서점에 가든지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유마경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손수 이 경전을 얻는 자는 손수.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 알겠죠. 손수. 유마경을 얻어야 되겠다. 법보장을 얻는 것이 된다. 그런 사람은 법보장을 얻는 것이 된답니다. 법보장을 얻는 것이 된다는 게 이제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정법으로, 정도로 참으로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바탕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른 길을 들어섰다. 정도. 우리 8정도라는 말 나오잖아요. 8가지 정도. 8가지 바른 길. 그러니까 8정도의 길로 들어섰다 이거지. 8정도의 길로 들어서고 난 뒤에 절대 비끄러지지 않는다. 8정도의 길에 들어서도 마구니 사탄에게 유혹받아서 비끄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구니 사탄에게 유혹받는 게 뭔 줄 압니까? 마구니 사탄에게 유혹받는 것. 이 유마경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쭉 들어서 지금 이제 막판이거든요. 거의 막판이니까 유마경의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물론 유마경의 핵심이 다른 대성경전, 최상성경전의 핵심입니다. 또 그 핵심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서 온갖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핵심이거든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핵심. 부처님께서 그 핵심만 잘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 핵심이 뭡니까? 유마경의 핵심이. 유마경의 핵심은 모습은 허망하구나. 첫째. 그렇죠? 온갖 모습은 허망하다. 왜 허망합니까?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흑kép이다. 그래서. 물론 건강경에도 이제 같은 말 나오죠. 대성이자 최상승 경전에는 다 나옵니다. 생각으로 만든 것.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흑kép이. 그 다음에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흑kép이니까 온갖 모양은 다 그렇다. 내 몸 모습도 그렇다. 그렇죠? 나의 몸 모습도 그렇고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지는 모습들 전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흑kép이 같은 것이다. 그러면 전부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그런 줄 아는 그놈. 그런 줄 아는 그놈밖에 진짜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가짜지 한다면 가짜지 할 줄 아는 그놈밖에 없는 거예요. 그놈이 바로 마음이고 그놈이 바로 부처고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터득해서 삐끄러지지 않는 그런 경지로 계속 나아간다 하는 게 법보장. 왜냐하면 이 대성경전, 최상승경전을 내가 몸소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 수많은 책들 중에 하필이면 이 유마경,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만약에
경전의 기절을 읽고 외워서 그 뜻을 해석하고 말씀과 같이 닦아 행하면 곧 모든 부처님의 혼념하시는 바이며, 그러니까 이 유마경을 기절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읽고 외워서 그 뜻을 해석하고 말씀과 같이 닦아 행한다면 그런 분은 모든 부처님이 보호를 해준다.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 혼념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 유마경 한 기절, 어느 기절이라도 하나 외우자. 근데 건강경에도 비슷한 말 나와요. 사구계 중에 하나라도 하나 외웠어. 그래가지고 읽고 외워서 뜻을 해석을 했어. 또 그 말씀대로 닦아 행하려고 노력해. 행하려고 노력하는데 부처님이 혼념해 주신다 하니까 내가 조그마한 사업에 투자를 했어. 투자를 했는데 내가 자꾸 읽고 외우고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 부처님이 혼념해 주시겠지. 부처님이 내 투자한 걸 보호해 주시겠지. 예를 들면 그런 모습에 관한 것을 조금이라도 붙여서 해 주시겠지. 내 몸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해 주시겠지. 그럴까요? 내 자식이 이번에 입시 시험 치는데 내가 이 경전을 읽고 외워서 어쨌든 말씀과 같이 닦아 행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겠지? 이게 혼념일까요?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입시철만 되면은 해가 갈수록 플래카드가 점점 커지죠. 해가 갈수록. 뭐 100일 합격 기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 혼념은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것은 이 앞에도 봐서 알겠지만 이 대성이자 최상승 기절을 법다이 실천한다. 만약에 말씀과 같이 닦아 행한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이 최상승 기절을 말씀과 같이 닦아 행한다는 뜻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데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자체가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혹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소뚜껑 보고 놀랄 때 그때 부처님께서 그거 소뚜껑이야 이 정도는 가르쳐 주신다. 응? 그거 자라 아니야 소뚜껑이야 착각하지 마. 이런 혼념은 있을 수 있겠죠. 왜? 공부에 관한 거니까. 망념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혼념하시는 거는 그건 틀림없이 있겠죠. 자, 또 이제 그 뒷부분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런 사람을 공양하는 자, 공양하는. 이제 모시고,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공양하는 자는
모시는 자는 마땅히 알지어다. 곧 부처님에게 공양함이 됨이며, 이런 사람을 공양하는 사람은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같아. 왜 그렇겠습니까? 이치가 뻔하잖아요. 최상승 기절을 법다이 닦아서 행한다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인데,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처님과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을 공양하는 사람들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같아. 이 경전을 써서 지니는 자는 마땅히 알지어다. 이 유마경의 내용을 써서 지니는 자. 유마경의 내용을 쓴다면 어떤 심정으로 쓰겠습니까? 그걸 사경한다 하죠. 사경들 많이 하거든요. 반야신경도 사경을 많이 하고, 건강경도 사경을 많이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경을 하는 사람들이 제밥에만 관심이 많거든요. 사경을 하는 사람들이 제밥에 관심이 많아. 그거는 사경이 아니에요. 사경을 이제 하는 이유도 이제 뻔하죠. 왜냐하면 사경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사경하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씁니까? 내용도 모르고 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금은 소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내용도 모르고 썼지만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보겠지. 또는 지금은 나는 몰라도 언젠가는 내가 그걸 다시 보겠지. 뭐 이런 만큼의 이득은 있겠죠. 자, 이 경전을 써서 지니는 자는 마땅히 알지어다. 이 경전을 써서 지니는 자는 그 집에는, 이 경전을 써서 지니는 집에는 곧 열애님이 계심이며, 이 경전을 써서 지니는 집에는 곧 부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잔머리를 잘 굴리는 분. 이 경전을 빨리 써서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내가 써서 집에 탁 정리를 해놓으면 부처님이 계시는 거니까 온갖 사업을 해도 부처님이 다 도와주시겠지. 내가 몸이 아파도 부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응? 근데 그런 생각은 원래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제도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죠. 모르지. 혹시 조금이라도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 도양은 어떻노? 조금 관계 있을까? 이 경을 써서 책장에 이렇게 놔놓으면 그 주변은 부처님이 계신다 했는데 좀 관계 있을까? 도자기가 좀 더 잘 나올까? 응? 이제 이유는 그거죠. 경전을 써서 두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경전을 결국은 알게 된다는 뜻이고, 경전을 알게 된다는 뜻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벌어지는 모습들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임을 깨달았어.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때가 부처거든요. 그때가 열애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애님이 계시는 게 맞지. 당연한 이야기죠. 만약 이 경을 듣고 능히 따라서 기뻐하는 자는, 이 경을 듣고 능히 따라 기뻐하는 자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유마경 막판에 이제 왔다 그랬잖아요. 아직 조금 남았지만 막판에 왔는데, 여태까지 유마경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는데,
기뻤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뻤습니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만약 능히 믿고 이 경을 듣고 능히 따라 기뻐하는 자는 이 사람은 곧 일체지의 추창함이며 온갖 지혜에 나아가게 된다. 추창함. 온갖 지혜에 앞서게 된다. 만약 능히 믿고 이 경을 풀되 이 경을 풀어 이 경의 내용을 풀어 이내 한 사국에만이라도 남을 위하여 말하는 자는 마땅히 알지어다. 이 경을 풀어서 한 사국에만이라도 남을 위해서 말하는 자. 내용을 모르고 말해도 되겠죠. 그런데 남을 위해서 말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남을 위해서 말하는 자는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곧 이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기를 받음이니라. 이 사람은 열애의 가계를 이을 수 있는 분이라. 부처의 가계를 이을 수 있는 분이다. 부처의 문중에 들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다 본래 부처의 문중에 들어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나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는 본래 부처의 문중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즘 이제 부처의 문중에 들어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속가를 버리고 출가를 한 분들을 나중에 성을 석자를 붙이거든요. 석자. 석시가문입니다. 석시가문. 우리는 본래 다 석시가문입니다. 부처 가문입니다. 부처 가문인데 자기 가문이 그렇게 훌륭하고 고귀한 줄 모르고 잠시 착각을 했죠.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했어. 괴로워했어.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니까 괴롭지. 진짜로 착각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대개가 그렇겠지만 어느 날 착각하고 있다가 아이코 내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구나.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이게 험한 헛개비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로 착각했네. 그래서 괜히 내가 괴로워했네. 그렇게 되면 바로 문중을 자기의 본래 문중을 제대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12품은 넘어가고 이제 제13 법공양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13 법공양품 이때 석재환인은 제석천왕이죠. 제석천왕이 얼마나 대단한 줄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제석천왕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의 대통령은 막 한 번씩 탄핵도 당하고 권력은 막 휘두르지만 탄핵도 당하고 북한의 김일성 시대는 김일성도 좀 불안했겠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옛날 임금들은 이제 더 했죠. 무서부리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 근데 그러나 그거는 뭐 지구상 우리 사바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 뭐 하나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구를 통일했다. 지구 전체를 통일해서 뭐 왕이든 대통령이든 지구 대통령 뭐 이런 분이 있다고 합시다. 이 지구를 좌지우지한다. 그래봤자 지구 하나 정도. 저 밤하늘에 별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우리 지구는 하나거든요. 제습천왕은 어느 정도냐면 이 지구의 수억 천만 배보다 더 큰 모습의 세계, 그걸 불교에서는 삼천대천세계를 하죠.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를 주재하는 분입니다. 제석천왕. 근데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제석천왕이 대중 가운데서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제석천왕이 이야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비록 부처님과 문수사리를 쫓아, 문수보살을 쫓아왔다고 했는데, 그랬죠. 유마경의 주인공인 유마거사가 도풍을 날립니다. 아, 내가 몸이 아프다 이래가지고 저 앞부분에 보면 몸이 아프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부처님 제자들한테 누가 유마거사를 문병을 갈래 하니까 전부 거절을 하죠. 아이고 감당이 안 됩니다. 제 실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전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요. 온갖 대보살들도 감당이 안 됩니다. 저도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 할 수 없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문수보살에게 부탁을 하죠. 문수보살은 어떤가? 부처님의 부탁이니까, 부처님의 명령이니까 제가 명령을 받잡고 전부 다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잖아요. 전부 다 끌고 갑니다. 그때 이제 제석천왕도 이제 따라오거든요. 세존이시여, 제가 비록 부처님과 문수보살을 쫓아서 100,000가지 경을 들었사오나 일찍이 불가사의하고 신통이 자제하신 결정적인 실상경전은 듣지 못하였나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바의 의취를 제가 암 같아서는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경법을 듣고, 이 유마경을 듣고 믿고 알고 받아지녀서 읽고 외우는 자는 반드시 이 법 얻기를 의심치 아니할 것이온데, 자기가 볼 때 유마경을 듣고,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유마경에 나오는 법을 믿고 또 받아지녀서 알고 읽고 외우는 자, 반드시 이 법 얻기를, 그러니까 해탈되기를, 이런 뜻이에요. 해탈되기를 의심치 아니할 것이온데 어찌 하물며 말씀과 같이 닦고 행함이오리까. 부처님 말씀과 같이 닦고 행하면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곧 무악취를 닫아매고 모든 착한 문을 열어 제쳐서 항상 모든 부처님의 혼념하시는 바가 되며, 아까 혼념한다는 거 나왔죠.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려고 한다. 왜 그 종자를 보호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종자를 보호해야지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온갖 중생들을 스스로 제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부처 씨가 마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부처님의 혼념하시는 바가 된다 그랬습니다. 외학을 항복하고, 그러니까 외도죠. 외도를 항복하고, 마귀의 해사를 꺾어버리고, 보리를 닦아 다스리고, 편히 도량에 있어서 열애님의 행하신 바의 자취를 밟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발버린이다. 세존이시여, 만약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말씀과 같이 닦아 행하는 자라면 제가, 제석천왕이, 제가 마땅히 모든 권속으로 더불어서 공양하고 섬기겠사오며 있는 바 마을과 고을과 산골짜기나 두매라도 이 경이 있는 곳에는 제가 또한 열의 권속으로 더불어 법을 받아 듣고자 하는 까닭으로 같이 그 처소에 이르겠사오며, 그 처소에 있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말씀과 같이 닦아 행하는 그런 분은 제석천왕 밑에 있는 모든 권속과 더불어 그분에게 공양하고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또 마을과 고을과 저 두매산골, 아무리 골짜기라도 이 경이 있는 곳에는 열의 권속으로 더불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모든 무리들과 더불어서 다 부처님 법을 받아 듣고자 하는 까닭으로 같이 그 산골짜기라도 같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석천왕이. 그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제 믿는 자, 그 경을 믿는 자,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믿음을 내게 하고 그 벌써 믿는 자에게는 마땅히 보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석천왕이 삼천대천세계를 주재하는 제석천왕이 권속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석천왕의 권속이 주변에 쫙 있을 거예요. 지금 혼념한다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제 유마거사만큼 신통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눈에 보여줄 수는 없는데 다음에 혹시 제가 3D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믿는 자에게는 마땅히 보호를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지금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도 착한지라 제석이여, 너의 말한 바와 같아 내가 너의 기쁨을 돕고자 하노라. 이 경은 널리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의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설함이라. 이런 까닭으로 제서가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이 경을 공양하는 자는 곧 삼세 제불께 공양함이 됨이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된다. 제서가 바로 삼천대천세계 열애님이 가득히 찼으되 비유컨대 감자와 대와 갈대와 나락과 삼과 순무더기와 같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득 찼다. 삼천대천세계에 순무더기와 같은데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혹은 1급으로서이거나 혹은 1급을 감해서 공경 존중하며 찬탄 공양하되 모든 편안한 바를 받들며 모든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에 이르더라도 낱낱이 전신사리로서 칠보탑을 일으키되 세로 넓이는 한 4천하요 높이는 범천에까지 이르러서 표차를 장엄하며 일체의 꽃과 향과 영락과 깃발과 기악이 미묘하기 첫째로 만약 1급이거나 혹은 1급을 감하여 공양함이거든 제서가 뜻에 어떠하느냐. 그 사람의 심은 복이 진실로 만음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경을 공양하는 자는 곧 삼세제불께 공양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석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부처님, 이제 조금 줄여서 이야기하면 가득 찬 부처님, 그 부처님에게 그런 부처님, 그런 수많은 부처님, 그러니까 뭐 온갖 부처님에게 선남자 선여인이 일반 사람이 이런 뜻이죠.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일반 신도들, 선남자 선여인, 일반 신도들이 1급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엄청난 긴 세월. 앞으로 엄청난 긴 세월, 뒤로 엄청난 긴 세월 동안 부처님을 공경, 존중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모든 편안한 바를 받들고 또 그 모든 부처님이 다 멸도하고 난 뒤에 낱낱이 그 부처님의 전신사리를 다 모아가지고 칠보탑을 다 일으키고 세로 넓이는 잴 수 없는 정도로 많고 높은 범천에 이르기까지 막 표차를 장엄하고 일체의 꽃과 온갖 법에 온갖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면 제서가 그 사람의 심은 복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강경에도 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아이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처님. 모습의 분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겠죠. 뭐 모습의 분상에서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처님. 그 복덕은 만약 백천억급으로 써라도 말하여 능히 다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복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뭐 도저히 어떻게 말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맞장구를 칩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석천왕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알아라.
이 선남자 선여인이, 이 평범한 신도들이 만약에 이 불가사의 해탈 경전을 듣고 믿어 알고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되 닦아 행하면 복이 저보다 많을지니. 그러니까 그 막 수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보다 이 유마경 공부를 하는 게 낫다. 왜 그렇느냐? 부처님의 보리가 다 이리로 쫓아서 나오고 그 보리의 모습은 가히 한량치 못함이니 이런 인연으로서 복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핵심은 뭡니까? 유마경 단디 공부해라. 이런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디 하이소.